자,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키웠습니다. 이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그리고 산소는 희박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자, 지금 세 가지가 요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요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습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의 위도 물이요, 옆에도 물이요, 아래도 물입니다.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침몰하여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기품이 요나를 에워쌌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빛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이 기품입니다. 이 어둠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요나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셋째로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요나를 먹었지만 바닷속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함께 삼켰습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요나는 정신이 없었고 밀려오는 해초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의 뿌리란 바다에서도 제일 깊은 곳입니다. 요나는 지금 지중해 1000길 아래 바다 밑에 꼼짝달싹 못한 채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빗장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날 요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 만큼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땅의 뿌리에까지 낮추시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의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요, 마음이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하는 말이 내 영혼이 피곤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영혼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꼼짝달싹 못한 채 불안에 감싸여 죽어가고 있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저의 영혼은 제 안에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때 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 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 나는 잊고 살아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다 밑에 떨어져 요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공 신화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철학을 맹신하는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니느웨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못지않게 죄인인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계시고 바다 아래에도 계십니다. 자연의 폭풍 속에도 계시고 인간의 제비뽑기에도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놀랍게도 요나의 피곤한 영혼에 힘을 주고 그를 소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케 하고 평안케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자기 혼자 남몰래 고민하는 것과 이 문제를 남편이 알고 있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혼자 남몰래 고생하는 것과 나 고생하는 것을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알고 전도사님이 알고 계시다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든다면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옷이 벗기우고 수용소에 누더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옷의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놀랍게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통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명절을 저술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 내가 힘든 건 아무도 몰라. 내 힘든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닷속에 있든 수술실에 있든 수용소에 있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영혼은 피곤했지만 그는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께 이르며 주의 성전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는 영혼의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의 공간에서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은 피곤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를 주입해 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절망이 가득했던 공간에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셨다면 이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버려두면 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환자 가족에게도 불러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대고 있다면, 그것도 가장 능력 있는 의사가 직접 손을 대고 있다면 그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큰 물고기를 동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전도 방법으로 사형리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전해주는 이 전도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큰 물결과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심령이 잠들고 병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주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꾸로 사막처럼 황폐화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언젠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요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감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1300년대에 살았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전생애를 통틀어 오직 한마디만을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주 멋지고 가장 성공적으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변화된 요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곧 서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원도 한 번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서원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나는 감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상에 복귀시켰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요 그의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들 삶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즉시 저 깊은 바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닷속 빗장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듯 구조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간단하며 또한 정확합니다. 물고기를 육지에 보내 요나를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냈다면
요나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고안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을 다른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을 내리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선생님인 피터 라스트맨이 160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 물었습니다. 요나의 이 사건이 사실임을 증언해 주는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참으로 그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이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인생의 새 무대를 열어 가십니다. 요나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자 하나님은 즉각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한 새 인생의 무대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